예수님께서 가야바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총독 빌라도에게로 옮겨지죠. 총독 빌라도에게 옮겨지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 제도를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이 총독 제도는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총독 제도가 언제 생긴 거냐면, 이스라엘의 총독 제도가 헤롯 대왕이 죽고, 그죠? 헤롯 대왕이 주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죠? 분봉 왕들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 지역,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켈라오였어요.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죠. 아켈라오였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할 때 너무나 통치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AD 6년에 로마 정부에서 그 아켈라오의 통치를 중단시키고 어떻게 하냐면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AD 6년에 시작된 거예요, 이 총독 제도는. 그리고 AD 6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냐면요, AD 66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 한 60년 가량 총독 제도가 이스라엘에 존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빌라도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5번째 총독이에요. 총독 중에서 5번째. 이 사람은 늘 언제나 저 갈릴리 지역의 가이사랴 빌립보 말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가이사랴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늘 있다가 있으면서 통치하던 그런 자입니다. 그 빌라도 앞에 누가 섰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그죠? 빌라도 앞에.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빌라도한테 당한 거지,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는 안 당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이 빌라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빌라도가 대표성을 갖고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도신경에, 그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빌라도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총독이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뜬금없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벌써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대화가 있기 전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빌라도 법정에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온 그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흉악범이에요. 흉악범이니까 이 사람을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죄명을 쫙 이렇게 나열합니다. 우리 이제 그 죄명을 다 듣고 났던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소 사유죠, 일종의 기소 사유, 그죠? 기소 사유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장에 잠깐 가서 보실래요? 23장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제 고발하였어요, 그죠?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 사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 번째 어떻게 한대요? 우리 백성을
예,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거 지금 첫 번째 고발 사유로 넣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예,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걸 금해야 로마 정부가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자칭 뭐래요? 세 번째는 왕.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중요한 기소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 미혹, 두 번째는 세금 납부 거절 금지, 그죠? 세 번째는 자기가 뭐라 그래요? 왕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발 사유를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빌라도한테 엄청나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예, 백성을 미혹하고 뭐 가이사에 세금 바치고 그리스도라 한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왕이죠, 왕. 네가 왕이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주님 그러면서 네가 왕이냐라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어떻게요? 옳도다. 내가 왕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장. 아이고 우리 왕은 그죠? 황제는 로마의 황제 하나밖에 없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반역죄 아니에요, 그죠? 반역죄니까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옥하고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없대요. 왜 죄가 없다고 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왕이면 당장에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그러면 바로 십자가에 처형으로 보내면 될 텐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빌라도는 왜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고 얘기한 걸까요? 대제사장과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 기소한 거는 네 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빌라도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어요? 반역 이 사람이 반역을 하나 안 하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죄명이 있다면 왕이라는 건데 주님이 내가 왕이야, 네 말이 맞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네 이런단 말입니다. 왜 갑자기 죄가 없다고 얘기한 걸까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잠깐 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그렇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새벽이라, 그렇죠, 새벽이에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뭐 때문에 고발하는 건데? 라고 물어봐요.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고발하는 거. 아까는 네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행악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31절 빌라도가 너희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너희는 너희 이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행악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네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게 로마 정부에 대한 항거보다는 그냥 자기들 종교 문제네. 그러니까 너희들 법대로 너희 종교법에 따라서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가야바가 보낸 무리들은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 간에 심판을 받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빌라도한테
예수를 좀 죽여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32절 가서 보세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람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아까 마태복음에서 했던 질문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 듣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죄 없네라고 얘기하죠. 그 죄 없네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가 스스로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거야? 이렇게 거꾸로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35절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뭐 했어? 그랬더니 36절에 주님이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빌라도가 이분은 죄 없는 분이네라고 아까 말할 때 내가 왕이냐? 이분은 죄 없는 분이네. 요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있는데 빌라도가 이분 죄 없는 분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님이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왕 맞아. 그런데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대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그렇죠? 로마 정부하고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왕은 맞긴 맞는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이제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왕 아니야? 이 나라에 속한 거 아니라며? 그러면 왕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래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왕 맞아. 그런데 내가 왕이긴 왕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다면 로마 정부에 아무런 위험이 없네? 그렇죠. 예. 로마 정부에 아무런 위험이 없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위험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누가복음 23장으로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세요. 23장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어떻게요? 죄가 없도다 하니 그렇죠. 그 사이에 아까 요한복음에서 했던 그 빌라도와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난 거죠. 무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빌라도가 이 사람 죄 없는 분이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 법정에 끌고 온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뭐라고 반발합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하게 하였다. 백성들을 소동하게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있는 자예요라고 해서 계속해서 무리들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은 뭐라고 알려졌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졌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 시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오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오해하죠, 그거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지금 주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의 왕 그저로 생각하니까 로마 정부에 반역할 자네?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치셨어요? 부모가 예수님을 내리고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2살짜리 이하는 싹 다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로마 정부나 이런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 세상 나라의 왕인 줄 알고 큰 위협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거였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은 맞긴 맞아.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야. 진리에 속한 내 백성들은 그 진리를 알아먹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로마 정부는 죽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게 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네. 그는 무죄네 라고 해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이 왔던 무리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그 밀란을 일으킬 사람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빌라도를 어떻게 밀어붙이냐면요. 이렇게 밀어붙여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누구 외에? 가이사 외에 왕이 없어요. 그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이사 외에 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왕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가이사 외에 왕이 없는데 이 왕을 그냥 놔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처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는 십자가로. 왜냐하면 빌라도한테 가장 큰 약점이죠. 그게. 왜냐하면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라고 막 그 무리들이 얘기하고 가이사에게 이 사람을 살려주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살려주면 그것은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막 얘기하니까 가이사가 어떻게 됐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는 이 왕을 살려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빌라도하고 얘기하면서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에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의 보세요. 가야바의 그 법정이라고 해야 되나? 산헤드린 공회에선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었죠.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는 지금 사실은 아니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 27장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7절. 27장 3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아까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야.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왕들이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지금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어떻게 동시에 이 세상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나라도 이미 이 역사 속에서 들어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은 진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나라를 기초로 한 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왕처럼 하셨나요?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군림하고 탈취하고, 그죠? 이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죠? 예,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빌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는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어디를 향해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은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사셨고, 그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순환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진리에 속한 자들, 그 유대인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의 삶이 사실은 그 왕의 삶의 모습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낮아지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꺾고, 그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가셨던 그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내가 지금 옛날에 창세전에도 영광 받았는데 지금도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높여서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영광 받게 한다는 게 다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곧 사랑과 공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사랑과 공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의 모습은, 왕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는 진리의 삶이었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모습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주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죠?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 백성들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시간 속에서요,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과
사랑과 공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막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막 이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은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진리가 뭐예요? 그 진리는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아까 왔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죠. 그죠?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하였다. 그 진리가 뭐예요?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약속, 언약, 그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뭘로 살아요? 그 진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그 약속들을 점점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진리 가운데 진리를 날마다 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의 백성들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보이는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 되신 주님, 그분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